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이삭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자식이며 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것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처럼 아들을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보내셨고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기쁨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니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요, 비웃었던 사라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랬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한탄하던 사라의 그 고백이요,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변한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느냐 했겠느냐. 그런데 나와 아브라함에게서 그 늙은 나와 아브라함에게서 노년의 자식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격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자 아브라함은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이 유약한 어린아이의 시절에서 스스로 밥을 먹고 땅을 딛는 한 인간이 됨을 이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막혔던 담이 뚫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큰 슬픔이 해결된 그러한 너무나 기쁜 상황이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죠. 바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 놀린다는 말은요, 여기 나온 이 놀리는지라의 이 단어는요, 사실 조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을요, 이스마엘이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때 이미 장성한 어른이에요. 이삭은요, 이제 갓 젖을 땐 아이입니다. 그러한 아이를요, 이스마엘이 그런 식으로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라가 봤어요. 사라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노년에 얻은 그토록 평생의 슬픔을 해갈된 나의 선물과 같은 자식, 하나님의 기적인 나의 천사 아니겠어요, 이삭? 그러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그 이삭을요,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자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는 그 길로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반드시 그 기업을 잇는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자는 당신의 기업을 잇지 못하는 자니 이 자가 우리 이삭에게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내쫓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갈을 내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 또는 내쫓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넘어서서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같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 하갈의 아들 또한 내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근심과 두려움을 걷어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물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지고 있던 물도 떡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요, 해라도 피하라는 마음으로 덩굴 이 초목 아래에 두고는요, 거기서 한참을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처절한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아이를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손쓸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갈이 어떻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어떻게 울부짖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사라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 그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이 분명히 한민족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울부짖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또는 원망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갈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의 당장의 필요, 이제 생명을 보존케 할 물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로 장성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입니다. 추가로 더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잡단단한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가장 먼저 사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가슴에 공허를 품고 있던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사라로부터 잉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라는요, 마침내 웃음을 찾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요, 한 가지 근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서 이삭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이스마엘이란, 저 하갈이란 저자들이 이삭을 위협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던 사라는요, 이스마엘을 내쫓기 원해요. 이런 사라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좀 관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사라의 모습이
딱히 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협이 되는 그 상황, 그 마음을요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런 그 하나님께 좀 간대한 보이는 사라에게 좀 간대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오랜 시간 슬픔은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라의 이 두려움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비록 오랜 시간 아이가 없는 이 슬픔을 갖고 살아했지만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히 사라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투정을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라와 하갈은요 대적이죠. 대적의 관계예요. 하나인 남편 아브라함을 두고 싸우는 대적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하심으로 이를 행하심으로 하갈은 미워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라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사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하갈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된 생각으로 하갈과 잉태된 그 이스마엘이란 아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로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인 이 이스마엘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마엘 또한 복을 받아야 함이 옳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는요 상황과 환경, 나의 실수, 잘못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갈이 사라를 업기심 여김으로 사라의 괴롭힘을 사서 이제 그것을 못 견뎌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하갈에게 나타나 그에게 질서를 가르치셨고, 너가 누구의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려주셨고, 또 복을 약속하심으로 하갈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도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며 갈 곳 없는 하갈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질서로 인해 나오게 되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수는 없지만요, 아브라함의 씨로 된 이 복의 근원의 자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종의 아들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과 그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써 이스마엘을 장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보면요 하갈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길을 떠났지만요 오래도록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세상 제일의 기쁨인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오랜 순종의 세월을 보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 사라와 하갈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헤아리십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쩌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 번에 내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들의 소유권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평안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인간된 생각으로 행한 이 잘못을요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책임지심으로 그들의 근심을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곤란한 일들 그 모두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으로 질서에 맞게 기업을 이을 자와 또 다른 민족을 이룰 자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그 마음을 좀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그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그 하루가 반드시 다사다난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끼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들이든 나쁜 일들이든 분명히 그 하루를 이루는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때에 이 하루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기 원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원하시며 늘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인간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라를 동시에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과 하나님을요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는요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잠시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들,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서
이 안에 숨겨진 그 뜻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하루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곳에 이때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을 알고 또 한층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가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를 붙들어야 하면요,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전반기가 지났어요. 이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우리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귀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요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더 뜨겁게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요, 아니 이 세상을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위한 마음으로요, 그것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캐치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애쓰는 저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 매일 하루하루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과 마음들, 깨달음들, 내가 그것을 잘 받아먹는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